함께 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초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늘 제목을 맹세는 아무나 하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유행가에서 땄습니다. 그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그 다음에 뭐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끊어가 좀 나오죠? 와꾸가 끊어가 싶다고 했나 이렇게 나오는 유행가인데요. 맹세는 아무나 하나 이렇게 제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의도를 주제를 대략 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아예 그냥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아예 맹세를 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식 때 여러분 맹세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때 어떻게 해요? 고운무리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할지뇨 하고 이렇게 묻는데 맹세를 하죠. 맹세를 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팥뿌리가 되기 전이고 뭐고 그냥 다 깨지고 그러죠. 그죠? 대통령 취임식 때도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혹은 법정에서도 맹세를 하죠. 뭐 꼭 그렇게 공식적으로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막 싸울 때 내가 맹세코 막 서로 맹세를 하죠. 그러다가 내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하고 보면 자기 말이 틀린 게 나오고 그러죠. 내가 맹세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맹세를 많이 해요? 돈 꾸는 사람들이 보면 나는 반드시 갚을 거야. 내가 맹세코. 근데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안 갚아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에도 맹세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다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계속 같은 형식으로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6가지 반제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오늘은 맹세에 대한 건데요. 지난주 우리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죠. 그러면 살인 간음 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십계명의 내용이라면 도둑질이 나와야 될 거고 거짓 증거가 나와야 될 테고 탐심 뭐 이웃집에서 탐내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오늘 본문은 살인 간음 다음에 바로 맹세하지 말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12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가볼게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레위기 19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요 말씀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 요 앞에 무슨 얘기 나오냐면 11절에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여기서 도둑질 얘기가 나오고 거짓 증거 얘기가 그 12절 앞에 나오네요. 근데 이 도둑질, 거짓 증거, 탄심을 말하자면 맹세 하나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도둑질, 거짓 증거, 이 탐심이라는 게 바로 이 맹세의
반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맹세를 정확히 알면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맹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전체를 또 어떻게 이해하게 되느냐에 연관이 되고 갈림길이 된다는 거죠. 거짓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피올케오인데요. 에피하고 홀코스가 결합한 단어이죠. 에피는 무엇에 반대되는 그런 뜻이고요. 맹세에 반하지 말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맹세를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증이라는 뜻도 될 거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뭡니까 요즘은 사전을 쓰지 않고 뭐 시대가 참 좋아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대부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참 시대가 좋죠. 왜 요즘 이렇게 뭐 원어로 설교하는 분들도 있고 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문명이 그렇게 발달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런 기회를 일반 뭐 흔히 평신도라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쨌든 평신도들은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오늘날은 누구나 다 이렇게 열어놓고 볼 수 있죠. 심지어는 뭐 이 시간에도 같이 노트북으로 같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이렇게 많이 정보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에피오케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으로 본인들이 연구를 하는데 가끔 프로그램도 에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하나를 딱 보고 우기면 참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에피오케오 밑에 보면 거짓 증거하다 이렇게 했는데 거짓 증거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겠죠. 근데 에피올케가 사실 거짓 증거하다라고 이 프로그램 보면 부르는데 다른 프로그램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짓 맹세하다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거짓 증거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맹세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착오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봐도 증인법도 두세 증인법이 있듯이 2개, 3개는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고 요 한 개만 이렇게 보면 그럼 왜 우리는 이걸 썼느냐 이게 좀 빨리빨리 이게 구동이 빠르고 편하기 때문에 이게 쓰는 것 뿐이죠. 제가 집에서 볼 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개 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게 1965에서 유래했다니까 가볼게요. 1909는 이제 에피겠죠. 3727하고 둘이 결합됐으니까 여긴 거짓 맹세로 나오네, 그죠? 그리고 이 오스라는 뜻 자체가 맹세잖아요. 그 다음에 3727 가볼게요. 이 홀커스인데요. 여기도 보면 담장, 아마, 한계, 제한,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이걸로 또, 그러니까 한계를 벗어나다, 에피올케어가, 어떤 담장에서 벗어나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요, 올 코스를 쭉 보면 그런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로서는 별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홀코스가 그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그 헬라어라는 게 원래 신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우라노스라고 있죠. 하늘도 원래 신의 이름이에요, 우라노스라고. 근데 이 홀코스가 쓰인 곳에 가보면 3727인데요. 야고보서 가볼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그 다음에 땅으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오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말이네요. 그죠? 삼성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여기 보면 홀코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맹세로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홀코스. 그래서 맹세도 홀코스 맹세예요. 어떤 한계나 담자 이런 거라기보다는 쭉 용례 찾아보면 없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맹세로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맹세하면 그렇게 해서 저의 정함을 면하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뉘앙스가 메헤이스 히포크리시스. 근데 이쪽 위에는 수형 본문인데 밑에는 요거를 갈라서 히포하고 크리신 이렇게 됐는데 어때 같은 뜻인데 히포크리시스가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이제 6장의 주된 주제가 이제 외식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즉 잘못된 맹세는 외식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할까요? 예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인간이 맹세하고 그대로 되는 적이 있던가요? 결혼식 때 서약을 하고 그 서약대로 잘 되던가요? 사실 인간의 맹세라는 거는 뭐 살긴 살죠. 뭐 파프리까지 살긴 살아도 사실 그 결혼식 때 얘기한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억지로 살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인간의 맹세는 그래서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 맹세와 거짓말 도둑질이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맹세는 사실 하나님의 맹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가련하지 마 앞에도 나오듯이 사실 그렇게 명령형 앞에 우리는 모두가 다 살인하고 간음한 자라는 것을 드러났듯이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맹세는 하나님 맹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또 한번 지적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2절 가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맹세 개념을 조금 우리가 찾고 갑시다.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서 누가 맹세를 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라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맹세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32편에도 보면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리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그러니까 진정한 맹세의 주체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레위기 19장 12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앞에 로가 붙어 있고요. 뒤에 맹세라는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본 거죠. 그죠? 사바인데 사바.
이 직역을 하면요, 거짓된 이름을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직역을 하면 배가 앞에 붙어갖고 그죠? 뭐뭐 안에서 나의 뒤에는 이제 소유격이죠. 나의 이름 안에서 거짓을 내 전치사가 앞에 있으니까 위하여 로 맹세를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하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로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하죠. 내 이름 안에서 거짓을 이해해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나의 이름이 더러워진다는 말은 뭘까요?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더럽혀지면 그것을 악한 영이라고 하고 악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귀신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 사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빗대 보시면 무슨 뜻이에요? 맹세하다. 맹세는 맹세인데 이 맹세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성경에서는 7번 말하다, 7번 되풀이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2번 말하면 강조하는 거고 3번 말하면 3번 장면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베드로도 3번 부인을 하고 또 베드로에게 3번 하긴 하고 7번 하면 이건 뭐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말이죠. 약속이고 그래서 사바인데요. 그 사바가 이루어지면 사바트라고 하고요. 그거를 안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7번 약속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원형이 성경의 원형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맹세의 원형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냥 천지 창조로만 알고 있는데요. 천지 창조라는 그림은 맞아요. 근데 그 그림 안에 담겨 있는 계속해서 7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맹세로는 잘 못 본다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주출절이고 시작점이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어디로 배우러 가게 되면 대부분 이 구조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그 질서 있게 만들어놨는데 뭔가 변질이 된 거예요. 뭐 문화가 그렇고 예술계 그렇고 뭐 그렇죠? 그런 또 뭐가 있죠? 뭐 결혼 관계 이런 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타락 질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타락된 거를 다시 구속,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된다. 그러한 개념으로 각각의 그러니까 너희들이 변호사가 되면 그쪽 그 법 쪽에 가서 타락되어 있는 이 타락되어 있는 이 질서를 너희들이 바꿔야 돼.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창조의 개념은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의 개념은 창세기 1장을 말 그대로 천지 창조로 보고 그것을 되돌리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꾸로 창세기 1장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의 근간부터 사실은 흔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 이 창세기 1장을 과학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하려고 하는 진짜를 알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맹세다 이러면 누가 그렇게 쉽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그나마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줄 모르겠지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7일이 그 날짜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계속 거듭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이해하기 쉽겠냐는 거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맹세고 맹세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맹세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7번. 그래서 그 언약에 그리고 그 율법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요. 그걸 우리가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명 안에는 그 약속이 다 담겨 있고요. 그래서 계명의 실체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 약속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어요. 언약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해서 별로 생각보다 별로 관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구약과 신약, 그죠? 약이라는 게 언약이잖아요. 유언. 근데 그런 약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 계명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다 담겨 있고요. 그 율법을 집약적으로 또 더 집약해 놓은 게 성전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음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죠. 34절 가보면 여기 이렇게 들었어요. 맹세를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 정도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하늘 여기서 언급되는 게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 하늘, 땅, 예루살렘이 다 뭐예요? 다 성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같이 병치로 대꾸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늘을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보좌라. 이렇게.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으랴. 보통 우리가 하늘 하면 성경에서는요 복수로 쓰이죠. 엄격히 얘기하면 쌍수로 쓰이고, 쌍수에 대해서는 그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짝의 개념이라고 있어요. 하늘 짝, 더 엄격히 말하며. 그러니까 성경에는 단수의 하늘이 있고 그 단수의 하늘과 짝된 하늘을 짝이라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단수로 되어 있을 거겠죠. 몇 절이죠? 34절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수 하늘을 하는 건 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하고 대비되는 하늘, 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단수로 나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그 단수의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금 보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땅도 마찬가지로 땅은 땅인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그 땅이라고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그러면 이 땅은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하시면 그 지성소 부분이 하늘이라고 한다면 땅이라는 것은 뜰에 해당하고 그 뜰이 하나님의 발등상하고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이렇게 직접 땅에 이렇게 발이 닿지 않기 위해서 이거 임금들은 그 등상이라는 걸 이렇게 딱 깔아 놓는다는 거죠. 뭐 연예인들도 보면 상 받을 때 이렇게 카페트 쫙 깔잖아요. 그죠? 옛날에 왕이 탁 지나가면 카페트를 쫙 깔듯이 발등상을 이렇게 깔아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이 성전이라고 더욱더 얘기하는 게 그 다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왜 예루살렘을 언급을 하겠습니까? 맹세하는데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서는 그래서 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언급했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땅, 예루살렘 전부가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는 뜻 자체가 그 하나님이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뭘요?
샬롬을 예루샬라임 가르치다 플러스 샬롬이란 뜻이 예루샬라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샬롬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샬롬, 안식, 샤바트는 모르고 그냥 그거를 맹세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맹세라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맹세한다는 거죠. 맹세하는 도구로 예루살렘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한 거짓 맹세를 그러면 누가 했다는 얘기겠어요? 그 안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자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가볼게요. 8습진절 16절 눈먼 인도자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지리라.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서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이렇게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해서 통렬하게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메시지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성전을 언급을 하고 하늘 땅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건께 할 수 없음이라. 성전 얘기하다가 갑자기 머리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맹세를 하는데 머리로 하지 말래요. 그러면 유대인들 실제로 이렇게 머리 두고 내가 맹세를 하노니 이렇게 뭐 했겠죠. 근데 이 머리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 고린도전서 가볼게요. 여러분 그 내가 1절 11장 1절 고린도전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죠? 참 겸손하지 못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러면 참 겸손해 보이는데 나를 본받으래요. 네, 당돌하죠.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주선해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물론 이때 남자 여자가 생물학적 남성 여성으로 보면 골치 아프죠. 요즘 뭐 미투 운동도 한참인데 그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사도 바울의 머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바울의 머리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로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남자 이치에 있는 거죠. 그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일종의 체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여자죠. 교회라는 게 여자를 비유했는데 그 여자는 지금 남자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남자로서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인 자신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의 머리는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레시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베라는 전치사 붙어서 베레시트가 되는 거죠. 로시트 안에서. 그 로시트가 바로 머리인데 머리가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시초고 태초고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그 베레시트 그러니까 머리 안에서 로시트 안에서 하는 엘로힘의 사역을 그린 게 창세기 이제 1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머리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네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죠. 넌 여자야. 예, 여자의 머리는 남자야. 그리고 그 남자는 결국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너희는 머리털이야. 머리털로 지금 한 트럭으로 그렇게 다녔는데 머리털이죠. 너희는 머리가 아니라 머리털이다.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머리털은 머리에 영향을 받는다. 머리털 자체가 희고 검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은 너희들은 머리털이고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니까 너희 머리로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죠. 하나님이 뭘 센대요? 머리털을 막 센대요. 한가하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머리털을 센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에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보살핀다는 얘기잖아요. 보살핌의 개념으로 머리털을 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귀하니까 너희들 머리털을 하나도 상치 않고 너희 머리털을 보호할 거야.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보살핀다는 그런 맥락으로 머리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머리가 머리털을 주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털 스스로 휘고 검어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머리고 그 진짜 머리는 하나님이 머리털을 세고 보살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맹세는 머리는 내가 하는 거야. 라는 뜻인 거죠. 머리 얘기 나오니까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1장 14절 가볼게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같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흰색으로 표현하죠. 머리털을. 결혼식에서도 아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잘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에 흰 머리 되도록 그러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갈라지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도 저하고 눈 마주치는 분이 있는데 한 두 분, 세 분, 맞네요 여기는. 검은 머리가 꽤 몇 분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처음부터 흰머리가 아니라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빨리 이게 흰머리가 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검은 머리로 태어나서 흰머리로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죠 우리가. 왜 나이가 들수록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될까요? 잠언서 가볼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된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백발을 굉장히 성경에서 좋게 얘기를 하네요. 잠언서 20장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젊은 애들이 이제 좋은 거는 힘이 좋은데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이렇게 백발을 이렇게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발이신 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쏘고 넣들지 모르지만 간에 성경에서는 그 백발을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검은 머리가 이렇게 흰 머리가 된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힘이 빠지고 젊은 애들의 영안이 힘인데 그 힘이 점점 빠지면 늙어지고 힘이 다 없어지면 사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흰머리가 많아진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계시록에서 아름다운 흰머리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흰색의 뭐 여러 가지 그 심상들이 많잖아요. 순결하고 정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머리가 휘게 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점점 거꾸로 얘기하면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 나도 그냥 늙어가는구나. 그럼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죠? 7개인가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러겠죠. 더 나누면 더 많겠지만 이제 7색깔인데 그 무지개 색깔을 다 합치면 무슨 색이 될까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흰색이요? 검정색 되겠죠. 그죠? 검은색 될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네? 빛은 또 흰색이고, 그죠? 근데요, 그 무지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요.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인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직접 보지 못하는 색이 또 있단 말이죠. 좌측으로 빨주노초 파남인데 좌측으로는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적외선이라고 하고, 보라색 오른쪽에는 자외선이라고 하고. 근데 그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는 말하자면 우리가 보이는 색깔을 모두 대표하는 거고, 그걸 합치면 뭐라고 그렇게 해요? 그 가시광선인데 그거를 다 합치면 무슨 색깔이 되는 거예요? 검정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무지개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고 보이는 것만 아름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합치면 검정색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가시광선 밖에도 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 밖의 색은 우리가 그래서 흔히 이제 흰색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영화에 여러분 그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오브 더 레인보우라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노래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면 무지개 너머에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노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 새는 이렇게 무지개 위를 날아다니는데 왜 나는 날지 못할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무지개의 아름다움 너머에 진짜 나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날아가는 새는 또 어디냐면 무슨 새라고 얘기하냐면 파란새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지개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무지개 너머는 조그만 거리 먼 그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노래가 오즈 마브스의 오브 더 레인보우 아니겠어요? 색깔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너희가 거짓을 위하여 원어에 보면요, 그러니까 거짓 맹세라기보다는 거짓을 위하여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거짓을 위하여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거짓 개념이 일종의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진짜를 이에 존재하는 것들이 진짜를 말하지 못하면 그게 거짓이라는 거죠. 꼭 뭐 나쁜 말 이렇게 해갖고 거짓이 아니라 참을 알려지 못하면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그것도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보이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빨주노초판. 근데 그게 거짓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만 이렇게 주구장창 가르치고 주구장창 그것만 얘기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대표가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을 뭐 간단하게 해서 하늘, 땅,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늘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시제각각 우리에게 사계절을 보여주고, 어떨 때는 또 맑은 하늘도 있고, 요즘은 미세먼지가 난리도 아닌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는데, 그 안에도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 맹세, 언약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땅의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문자 자체를 알려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맹세, 약속을 알지 못하면 그게 거짓을 위한 맹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 맹세가 거짓 증거가 되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알지 못하면, 언약을 알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질이 되고 탐심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오늘날도 거짓을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를 수차게 많이 본다는 거죠. 대부분 맹세를 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면 천국을 간다 얘기하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너희들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거짓을 위한 맹세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털이 희고 검게 한다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머리털 말고 그냥 피부에 나는 털 가지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피부에 털이 하얗게 되면 뭐라고 판단을 하라고 나와 있죠? 문둥병이죠, 그죠? 그래서 문둥병은 어떻게 하래요? 진 밖에 쫓아내라고 하죠. 근데 그럼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고, 문둥병 걸리면 예를 들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놀랐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병이 있으면 그 사람 교회 못 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참석 못 하게 하고. 여러분 웃죠?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둥병 사례를 통해서 레이기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러면 너희들 문둥병 걸리면 지옥 간다,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껍데기를 보고 선언해버리면 그거야말로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못된 맹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로 판단하는 것이지 외식이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털도 희고 검게 만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검게 만들지 않으면 그 털을요 다 우리는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바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거짓 맹세가 된다는 것이죠. 외식인 거죠. 그렇게 율법적인 맹세, 선언 하지 마,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맹세는 거짓말밖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게 된다겠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서 아우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면 어떤 맹세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딱 잘라서 얘기 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맹세에 대한 결론인데요, 맹세는 오직 머리인 하나님만 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맹세는 아무나 하나, 그죠? 누가 맹세를 쉽다고 했나 라고 맹세는 머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머리털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머리털인 나는 나이 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이는 나이로, 우는 우로 말하라는 건데요. 이 나이에 대해서 좀 보자면 계시록 1장 가볼게요. 7절에 가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려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 나이 아멘이에요. 나이 아멘. 그러니까 나이가 그냥 단순히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아멘하고 같이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계시록 22장 20절에도 그래서 보면 22장 20절이에요. 이것들이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없이. 여기도 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 또 이렇게 아멘이 함께 나요. 나이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과 나이를 같이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인데요. 20절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뭐예요? 예가? 나이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이건 아멘이에요, 그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나이하고 아멘하고 이렇게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 얘기예요. 예가 된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아멘이 된다는 얘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멘으로 뭐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보고 나이,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면 아멘 이렇게, 그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고, 그 아멘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는 나이 하라는 거예요. 나이, 아멘, 나이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뭐 아무나 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아멘 할 수 없는 거라고.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아멘 이런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아멘 개념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머리 얘기했고 머리털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로시트 안에 있는 그 짝들만 나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만 엘로힘, 즉 엘의 짝으로서 짝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진리, 비진리는 비진리. 나이 진리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양은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 어떻게 알겠어요? 양은 요한복음에 나잖아요. 그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안다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계시록 14장 4절에는 그 그림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대요. 이렇게 나이는 나이로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맹세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맹세조차도 하나님의 성취하는 거고,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무 이후에 모든 말씀은 그 하나님의 사역,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했어요? 37절이잖아요. 그래서 38절에 쭉 보면 끝까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할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라냐 뒤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산상수훈 5장의 뒷부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구약에 여러분 뭐 맹세하라는 그런 또 메시지로 들리는 언뜻 보면요, 개혁 개정으로 보면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해야 그럼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약에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 오해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신명기
10장 20절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같을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은 신명기 10장 20절에 원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원래 계획에 또 친근히 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야례하고 또 섬기고 친근히 하고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그럼 맹세하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 친근히 하고라고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의지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요. 언어에 보면 다바크라고 해서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의지하는 정도도 아니고 둘이 하나 그냥 딱 결합되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약의 신학적인 신학적인 언어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 개념이에요. 연합.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 달라붙어 있고 그의 배 이름 안에서 샤바 이게 니팔 미알료예요. 니팔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니팔 굵다 이러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니팔 굵으면 수동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안에서 샤바가 앞에 뭐예요 이거? 타브가 하나 붙어 있어 갖고 그리고 또 미알료고 그죠? 그의 이름 안에 샤바가 완성되어질 거야. 수동이 니팔 미알료예요. 내가 그 맹세를 이룰 거라는 그 말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맹세는 그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라는 하나님의 맹세 앞에 나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머리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 나는 거짓말했네요. 나는 도둑질했네요. 나는 탄심을 했네요. 그 고백이에요. 당신이 머리이군요. 이제는 내 머리로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머리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이. 이러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